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초청합시다. 이번 주는 여러분 행복 매뉴얼 과제를 보시면 우리 불신자, 태신자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초대권을 여러분의 교구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전송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전송을 가지고 여러분 소개권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태신자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정교인 노방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도 하겠습니다. 함께 노방 전도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2장을 주변에 제가 삽재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면 되고, 전도 물품들은 건빵하고 물티슈가 1층과 또 우리 카페에 언제든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유롭게 전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27일 2부 3부에 우리 심삼종 교수님께서 간증하시고 색소폰 연주를 하시고요. 나머지 1부와 4부 11월 3일에는 제가 강사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옥토라도 심어야 거둔다. 옥토라도 심어야 거둔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근심을 부르주고 의심을 주고 도저히 기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도 잘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막 랄랄라 샬랄라 방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여러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줄행랑을 치고 도망을 갔다는 호랑이가 성경 보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웃기다고 한 말인데 여러분 헌금이라는 주제는 마귀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 시대에 믿음을 고귀하게 지키고 헌신하고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을 드리는 사람이 드물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로 시작하냐 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 교회 담임을 할 때 4년 차, 5년 차부터는 꼭 매년마다 1년에 한 주를 정해서 11조 설교와 예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도 설교를 하고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10월 첫째 주, 말 그대로 10월 첫째 주마다 앞으로 11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똑같은 주제로 비슷한 내용의 설교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물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관련된 재물에 관하여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것이 세련되지 못한 목사고 나는 헌금 얘기 안 하는 그런 젊은 목사요,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전교회의 초반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헌금 설교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스펄즈 목사님이 예물에 관해서 헌금 설교, 11조 설교 안 하는 사람은 싹군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헌금 설교가 부담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심는 훈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2주 가운데 하필이면 처음 새신자로 왔는데 헌금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처음 전도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요 감동이요 이것을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아직까지 11조와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심는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온전한 11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에게는 2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를 왜 1년에 2번씩 하고 또 매주마다 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의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초청하여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첫째를 뜻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여기게 하는 것은 66권의 말씀의 꼴을 가감없이 가르쳐서 성도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후자에 해당되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헌금의 법칙, 여러분 11조와 예물의 법칙이 무엇이냐. 첫째는 따르겠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분복들은 모든 것이 은혜의 베이스 밑에 다 있는 것이지만은, 은혜에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었어요. 자연 만물에도 법칙을 주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는 이 법칙은 바로 영적인 법칙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제가 12년 전에 이 성안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노인부 사역을 했을 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이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10대 20대 시절부터 게임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서 날마다 PC방에서 술, 담배, 라면을 먹고 제대로 건강식도 먹지 아니하고 10년 이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자기의 육체대로 욕망대로 살게 되니까 나중에는 간암 말기에 걸려서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가서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펑펑 흘리는지, 20대 후반밖에 되지 않은 부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니까 저절로 우리의 몸뚱아리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열매로 주는 것이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열매로 받게 되는 것이고, 봉사를 심게 되면 더 봉사라고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을 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 근면성실로 일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공법으로 따지게 되면 물질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물질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거두게 하는 심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교육자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한 15분, 20분만 하려고 하다가 한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아요. 목회 예사들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도 열심히 참 목회를 하고 싶은데 밀어주십시오. 예. 아멘 하신 분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분들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 저도 모르게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우리 고 윤장홍 목사님께서 아사 교회생 정신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교육자 회의 때마다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심는 대로 된다. 진실아 많이 심어라. 젊을 때 많이 심어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을 심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된다. 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와서 제가 또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는 대로 된다. 많이 거둬야 된다. 기도, 헌신, 물질, 교육자들의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심는 대로 된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배우면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성안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사역을 하면서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1조와 감사와 모든 것들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금의 법칙은 심는 만큼 거두는 법칙.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만큼 거두는 법칙. 심는 만큼 거두는 법칙. 처음에는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분량의 법칙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심는 만큼의 법칙. 당연한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씨앗을 많이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분량의 법칙을 뜻하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분량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많은 액수를 풍성히 드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적게 드려도 정직한 11조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고 인정하십니다. 수입이 10만 원이면 만 원의 법칙을 따라서 만 원을 내면 정확한 분량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수입이 10억인데 5천만 원을 드렸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고 엄청난 액수이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큰 액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만큼의 거두는 법칙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지난 부흥사경회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최병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며칠을 지나면서 강 목사, 성도들의 마음밭이 대체적으로 너무나 좋다, 옥토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강 목사 그거 기억해야 돼. 내가 미국의 세미한 교회에 29세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 10년 가까이 쭉 하다가 성도들에게 옥토 만들기 위해서 말씀 은혜롭게 열심히 증거하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라고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러 옥토를 만들고, 그리고 신방도 열심히 해서 성도들을 은혜로 부들부들 옥토로 만드는 이 활력을 열심히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대부흥사 선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세미한 교회가 너무나 옥토같이 잘 가꾸어졌는데 최 목사 그것을 기억하게나, 옥토와 같이 아무리 잘 훈련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헌금 설교를 안 하고 세련된 목사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옥토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목사는 성도를 옥토밭으로 만드는 동시에 옥토밭에 반드시 심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 심는 훈련이 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열매를 맺게 돼.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옥토와 더불어서 옥토라도 심어야 된다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후부터 최 목사님도 1년에 한 번을 정하여 저희와 같이 10월 첫째 주 지금 헌금 설교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시면서 저에게도 강 목사 젊은 목사지만은 인기 있고 헌금 얘기 안 하고 세련된 목사라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 설교 안 하는 사람은 싹군이야. 10월 첫째 주라도 헌금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전교회 김해북교회 목회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 20대 30대가 많았어요. 저도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좀 인기를 얻고 싶어가지고 헌금 설교 일치 안 하는 목사로, 세련된 목사로 칭찬도 받고 헌금 설교 3년 동안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인 왜 헌금 설교를 네가 인기를 얻고 네가 세련된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짜 목사야, 싹군이야, 이런 감동을 주어서 저는 김해북교회 목회 말미에는 반드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 할지라도 헌금 설교를 통하여서 목회 지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는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되는데 이왕이면 적게 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이 오래면 적게 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미리 믿음으로 많이 심었어.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봉사와 여러분의 몸뚱아리와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는 만큼 거둘 수 있는 복의 비결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금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고 심으라고 하시는 심술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매정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부의 두렙돈과 같이 여러분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을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9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여러 아가야 지방 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을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 하니까 쏟는 것이 없는 것으로 쏟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보고 내 소유를 잘 살펴보고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내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심으라고 주셨구나, 또 먹으라고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량을 줘도, 만 원을 줘도 10분의 1은 심으라고 주신 것이고 1,000만 원을 줘도 100만 원은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금요철학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딱 받게 되면 딱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습관이 책장 위에 탁자 위에 가지고 11조와 감사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딱 훈련이 됐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성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11조를 건든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용돈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었다, 이것을 분명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을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하는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심을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네 번째 원칙은 씨와 양식을 구분하는 헌금의 법칙이 있습니다. 10절 말씀드렸듯이 3번절에 보게 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해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씨와 양식을 같이 주었다는 것이죠. 주신 것 중에는 씨도 있고 분명히 양식도 있습니다. 씨와 양식의 차이는 말 그대로 씨는 심는 것이고 양식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계좌를 나누어서 이것은 씨다, 이것은 먹을 양식이다 나누어서 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뭉텅이로 주시는 분이에요. 쌀이면 쌀 한 자루에 뭉텅이로 줍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입마이 포켓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주신 씨, 심어야 될 씨를 도리어 내가 먹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한 자루 안에 10분의 1은 씨로, 나머지 9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이것이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습관을 들이십시오. 딱 동뭉치가 생기게 되면 10분의 1은 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10분의 9는 하나님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건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뼛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올까봐 씨감자 사진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저 좀 닮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사진은 닮았는데, 저는 어릴 때 저 씨감자인지 모르고 깎아 먹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 저 씨감자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다음에 씨감자를 심지 아니하면 감자를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힘이 들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고 심게 되는 것입니다. 벽씨가 있어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10가마리가 나야 되는데 5가마리가 나와서 안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벽씨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씨를 심어야지 그 다음에 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때 대답 안 해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여러분 복숭아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숭아가 아무리 맛있어도 씨를 어적어적 씹어 먹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장난꾸러기 되는 씨도 아작아작 씹어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 씨는 잘 먹지 않습니다. 사탕같이 먹어도 다 뱉어내고 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복숭아 씨를 심게 되면 무려 복숭아가 3,000개 정도가 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숭아 씨앗은 심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우리가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지금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신방 가보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게가 하나 둘 문을 닫기도 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전세 대출을 비롯해서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자녀 양육하는데 양육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는지 공부시키기도 쉽지가 않고 직장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가 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힘든 시기에 왜 목사가 눈치 없이 헌금 설교를 하나? 담임 목사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힘든 우리의 형편도 알지도 못하고 헌금이라고 그런 설교를 하나라고 디비 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해서 눈치 코치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눈치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 저 눈치 분위기 파악 못하면 이때까지 목회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눈치 있고 코치 있고 저도 인기 얻고 싶고 여러분께 사랑받고 싶고요, 존중받고 싶고 좋은 자아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치 코치 없어서 성도들의 이 귀한 헌금 11조 이렇게 부담되는 설교 어차피 여러분 아무리 설교해도 마음문이 알리는 사람 안 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설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담스러워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예물 생활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눈치가 없어서 여러분이 피땀 흘려 헌금한 헌금을 저도 부서마다 조절을 하면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이것은 이렇게 아껴 쓰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입마이 포켓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뭐 물질 설교하고 돈 좋아한다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저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 하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양복도 다 선물 받은 거야. 우리 장모님이 사준 거야, 여러분. 저는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렇게 입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싫은 소리 합니까? 저도 인기 얻고 싶고 싫은 소리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교인들이 제가 부임할 때보다 300명, 400명이 늘었어요. 제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부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인기 얻습니다. 더 존중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화통하다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피땀 흘려 여러분 헌금한 이 헌금이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예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배분할 수 있을까?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와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배분하기도 하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 여러분 눈치 코치에 없어서 목사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이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쥐어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나갑니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배를 굶고 있습니다. 너무나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감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벽씨 먹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다음 해에 풍성한 수확을 줄 것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 지금은 비록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힘들다고 씨를 먹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고 당장은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씨를 먹는 것,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과 함께 사라졌는데 왜 11조만 딱 남아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613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없어졌는데 11조만 왜 남았는지 아십니까? 11조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요셉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율법 이전의 축복의 법입니다. 축복의 방식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방식이기 때문에 율법이 생길 때 모세의 율법의 10가지 계명에 10계명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완성된 후에도 여전히 축복의 방식으로 축복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11조를 폐지하셨더라면 신약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의, 긍휼, 사랑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렇다고 11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둘 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정의와 긍휼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셨으면 이제 필요 없다 하셔야 되는데 왜 완성하신 주님께서 둘 다 하라고 해서 모든 정신을 다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킬 때 폐기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너무나 귀중하고 좋기 때문에 율법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 안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율법으로 의식법, 시민법 모든 죄를 다 여러분 사하시고 폐지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고 나니까 율법 이전에 있었던 축복의 법인 11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두 우리를 위한 양심의 법이고 유익한 법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양심의 법으로 주었습니다. 그 전에 율법 이전에도 살인은 가인의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엄격하게 정지하셨습니다. 양심의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들어왔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고 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법이 폐지됐습니까? 마음대로 죽여도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너무나 중요한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율법 안에도 들어갔고 율법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법, 시민법, 5대 제사 드리는 이런 법들은 다 폐지되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다 폐지되었고 다 완성되었지만은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고 율법 안에 들어갔지만 율법 이후에도 여전히 축복의 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율법 없어졌을 때 자꾸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상한 유튜브들이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구독과 조회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황교회 구독자보다 한 10배, 100배 많아요 여러분요. 이게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귀가 여러분 어두워져가지고 자기 소리, 자기의 스승을 따르는 사사시대가 되어가지고 희한한 말로 이상한 말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는 11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의 목사들은 11조를 이야기를 하느냐. 중세시대부터 카톨릭이 만든 제도가 11조 제도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 배불리고 뭐 교회가 돈 다 가져가는 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11조 안 했는데 왜 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행전에도 11조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에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들 보십시오. 11조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10분의 10을 했기 때문에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전 재산 다 팔았어요. 50% 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토색한 거 다 드리고 4배나 갖고 빚내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가부의 두렵던 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보라서 어리석어서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몰라서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 자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 받았습니다. 밭을 전수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핵심적인 밭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 팔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1조란 말이 필요 없는 것은 10분의 10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틴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11조와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때는 11조는 전부를 드리지 못한 사람의 최소한의 헌금이었다. 11조는 초대교회에서는 11조 드렸다고 말하면 전부를 못 드린 사람이 최소한의 것을 지키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11조의 법 여기에 다른 논리적 반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11조 하기 싫으면 이상한 근거를 가져와서 유튜브들을 보고 나서 말씀을 짜게서 여러분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11조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주님 제 믿음이 아직 11조를 감당하기에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 반문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본 돈을 왜 하나님이 갈취하느냐, 왜 하나님이 가져가느냐 말하는데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면 건강도 재물 얻을 능력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번 있긴 보시면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직장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 중에서 하나를 구별하여 씨로 드리는 거, 그 바치는 거, 그것도 신께 만들어서 더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찬송하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무엇이냐? 3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의 말라기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된 폐지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의식법과 시민법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의식법과 이런 모든 제사는 폐지되었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법, 여전히 유효한 그런 법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메뚜기를 검해주겠다. 하나님 모든 걸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댄스리에 열매 떨어지는 거 막아주겠다는 것이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하고 열매를 기한 전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안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1년도 되지 않았지만은 요즘에 너무나 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안교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저력이 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빠듯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우간다 선교를 하고 동남아 선교를 하고 전도 축제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봉사할 줄 아는 사람들, 교육부서를 와여서 간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물질을 쓰기도 하고, 우리 어와나나 이런 데 다음 세대 자녀들 가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피곤한 시간대에 밤잠을 자자내야 하고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뛰놀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와 장로들 가운데 여전히 또 우간다 선교 19호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밤낮으로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성안교회에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얻게 된다는 이 법칙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전교회 목회를 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세 번 교회가 깨진 교회가 분쟁에 있었고 성도들이 30명 40명 침체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도 500명 가까이 성장하게 하셨고 물질적으로도 10배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10개의 학교를 짓고 또 교회를 짓고 동남아에도 여러 개의 선교를 하고 국내에도 구제도도 많이 했어요. 선교기관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서 좋은 성도들 많이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안교회에 와서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석해 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신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많이 주시고 좋은 성도 만나게 한 거 딱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많고 넘어진 것도 많고 실족하고, 제가 그렇게 완벽한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뭐 인물이 강동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오정일 목사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표정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뭐 서울 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막 제가 탁월한 설교자도 아니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제가 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투리 쓰지요, 맞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목회의 복을 주시느냐? 최병남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고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시는 게, 자기가 시골 출신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 사랑을 위해서 신고 아내가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그 어머니 처갓집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심은 것을 하나님 보셨다 이야기. 이것은 공로주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법과 같이 이리 심었으니까 마땅히 내가 가져간다. 하나님은 마법사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빚을 내서 건축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장인 어르신이 지금 저 언양에서 목회를 3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17년 동안 결혼 이후에 여러분 2년이 지나고 나서 15년 동안 지금 1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헌금 많이 드리니까 목회 잘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디비 쪼면 안 돼요 여러분.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장모님이 불철주야로 강단에서 기도하고, 어제도 전화를 드렸을 때 사이에 힘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 많이 신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목회에 기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심는 사람이 있어.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별로 심은 것도 없는데 분명히 그 주위에 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문으로 축복하며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안의 성도들의 소유를 훔쳐가는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다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 법칙을 따라 11조 생활, 헌금 생활하는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